인류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욥을 지금. 네. 책망합니다. 당신들 내 말을 잘 듣고 정의가 무엇이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욥에 대한 평가, 엘리후의 평가가 쭉 나오죠. 5절부터 9절까지. 욥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비방하기를 물마시다 탄다. 악인과 한패가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를 부정하셨고, 자신은 정당한데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고 그렇게 욥이 주장한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후의 하나님 변론이 되었습니다. 그 10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은 악을 향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결코 불의를 향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13절로 15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변론이 나오는데, 땅과 온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신 분이고 만일 뜻을 정하시고 사람의 영광과 목숨을 거두신다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25절까지 쭉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정의를 미워하는 자는 왕과 고관을 막론하고 정죄하시고 끄고 뒤집어 엎으시고 제거하시는 분이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3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거 다 읽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죠? 26절로 3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하시지만 정의롭지 못할 때 뒤집어 엎는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러지점이 그에게 상달되고 빈궁한 사람의 부러지점이 그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민족이나 인류와 상관없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뭐 좀 신비스러운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마치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길을 깔도록 보내신 사람인가. 엘리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정의와 공의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가 참 중요하죠. 그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특별히 약자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 정신에 그대로 담기죠. 613가지 율법을 주시지만 이 근본 핵심은 뭡니까? 인간입니다. 보편적 인간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안전하고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1차적인 소원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힘 있는 자들이 그 생명권을 빼앗거나 그리고 안전을 훼손하거나, 그래서 힘없는 자들이 생명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받는 일을 하나님은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열매가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어야 될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산상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대상이든지 타자든지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만큼 존귀한 것이다. 당시에 무시를 당하던 어린아이들도 예수님만큼 존귀하다. 아침 7시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을 동일하게.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왜 이렇게 약자 편을 드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왜 약자 중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축적한다.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나는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그건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나누어서 공평케 하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무한 책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 핵심 가치고 윤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풀리지 않을 말씀이 없고 의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편적 인간의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1차 소원, 1차 소원을 따르는 우리 가나안이 되고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민주의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복민주의가 뭐냐? 저는 직접 들었어요. 복민주의에 대한 해석이 부문합니다만은 첫째 사이는 자기 나름대로 또 복민주의를 해석하고 둘째 사이는 둘째 사이대로 그 다음에 보니까 손자는 또 손자대로 복민주의를 정의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알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요 아주 태클이 바로 들어옵니다. 복민주의를 손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직접 김용희 장로에게 복민주의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이야기가 니는 손이 두 개고 손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도와야 됩니다. 니는 두 눈이 멀쩡해. 눈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야 됩니다. 제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복민주의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것이 그게 복민주의입니다. 전쟁도 하지 말고 서로 빼앗기지도 말고 서로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서로 책임지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무한 책임을 지는 제가 보니까 이게 레비나스 철학이라더라고요. 강연 장로님이 소개한 레비나스의 철학 무한 타자죠. 무한 타자 타자에 대한 특별히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레비나스 철학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의 지성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귀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김상봉 교수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 보니까 목사 아들로 자기는 지금 교회는 나가질 않는다 그러지만 뼛속 깊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을 불러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민주의의 전통을 이어받고자 가난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정신으로 보편적 인간입니다. 네, 이 정신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